안녕하세요. 와. 매번 해도 어색하네요. 오늘은 사무엘 시대의 메신저, 블레셋 시대의 메신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메신저 블레셋입니다. 오늘은 서론으로 또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했어요. 동그라미로는 좀 표현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동그라미로 그리면 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쨌든 이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이 사이에 하나님 나라 사람도 아니고 사탄 나라 사람도 아니고 하는 공간이 생겨버리네. 그럼 이거는 잘못됐다.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사각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각형. 이렇게 해서 세상 나라 딱 반 갈라서 사탄의 나라 또 반 갈라서 하나님의 나라. 요걸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잘못 그린 거니까. 이 세상 나라에 사는데 딱 두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 나라에 사는 두 가지 신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냐, 이 사탄의 나라 사람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요. 예, 그런 거 초등학생 초등부에서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오늘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방법, 목적 그런 걸 말해주고 싶었어. 이 사탄의 나라의 사람의 방법과 사탄의 나라의 목적은 뭐냐? 결국 그 끝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야. 결국 이거밖에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중심, 내 힘으로 노력하려고 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명예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결핍이 생겼어요, 뭔가.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 가족이 무너졌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내가 돈 벌어서 성공하려고 해요. 돈으로 행복을 살려고 해요.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박진영인가 그 사람도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떤지. 근데 예전에 나 그러잖아요. 자기가 돈을 열심히 벌었대. 돈이 행복한 줄 알고. 그랬는데 뭔가 마음이 공허하더래. 그래서 봉사도 하고 뭐 사람들에게 나눠도 줘봤는데 또 공허하더래. 그래서 성공의 자리에 뭐 처음에 성공의 자리에 간다. 뭐 그랬는데 그래도 공허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공허하고,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도 하고 선임됐는데 공허하고, 그 공허함이 결국 채워지지 않아서 뭐 세상에 종교에 있는 모든 서적들을 다 읽어보고 정말로 나를 만드신 사람이 누군가를 찾았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성공자들은 그래요. 결국엔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우리도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우리의 그 영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이 있어요. 어느 순간 나 중심이 툭 튀어나오고, 어느 순간 물질 중심이 툭 튀어나오고, 어느 순간 성공 중심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과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말하는. 정말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걸 하면서 사탄의 나라 사람들은 결국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명예, 돈 이런 걸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목적과 방법이 저게 돼버린다면 어느 순간 저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레몬트도 정거예요. 내가 왜 불행한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뭐 아직 학생이고 어린 신분이라서? 이런 걸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게 다 어디에 묶여있냐면 여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나 중심 쪽으로 행복해지면. 근데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이 영광을 퍼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참 그때부터 진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전도와 선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것에. 이번 주에 랩런트 체육 수업을 했어요. 제가 이제 서비스쿨, 대안학교, 서비스쿨도 하고 대안학교도 하는데 대안학교는 이제 학생, 초등학생이니까 수준이 조금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 근데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말하기 좀 하여튼 뭐 랩런트들이 처음에 대안학교 수업을 했어. 체육 수업 시작 누군지 말 안 하는데 솔직히 다 똑같았어. 애들이 피구를 했는데 공이 맞았다고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애들아 피구잖아. 네, 그래서 근데 애들이 이제 끝나고 모여서 이제 딱 한 판 하고 긴급 회의를 했죠. 교사로서 멈춰라. 너희들 왜 그래? 하고 얘기를 들어줬지. 그러니까 이기고 싶다. 지기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져서 속상했다 이런 얘기. 근데 이번 주에 체육 수업 마무리했어요. 근데 항상 끝나고 포럼을 해요. 저희는 체육 끝나고 약간 무술인처럼 자 오늘은 무엇을 느꼈냐. 예 사모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느낀 줄 알았는데 자기가 승부에 집착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멤버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잘했다. 우리가 이런 랩런트들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체육만 해도 사실 뭐 이기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잘하는 게 우선이고 못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못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있고 최고의 자리에 가고 싶고 실수 하나 없어야 되고 이기고 최고가 되고 싶고 그런 우리의 습성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고 나중에 물질 성공주시 공부 못하면 스트레스 받죠. 그 습성도 어디서 나오냐면 나중에 물질 성공주시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붙잡고 가는 그거 있잖아. 공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하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공부 안 하겠습니다. 언약입니다. 이러고 이걸 60년 동안 갈렙처럼 붙잡는 거야. 하나님 저는 공부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내가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냐.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왜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터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벌어야 되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더 이상 그리스도 체험했는데 저가 중고등부 시절에 주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너 그리스도는 무슨 상관있어? 다른 사람한테 너 상관없을 것 같은데 누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전 그 말이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체험했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데 저는 불신자 같은 삶을 계속 사는 거야. 이 삶에서 이 창세기 3장에 빠져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나중심 물질주의 성공 중심 이 가난 불행 이런 것들에 빠져서 허접되는 거야. 그거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그리스도 중심이 우리의 방법이다 라는 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도 한 번 더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는 거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사무엘을 봐야 돼. 사무엘을 보면 어린 시절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니까. 사무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정말로 드러나는 특징이 딱 하나가 있어. 근데 그게 사무엘이 여기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사무엘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사무엘은 여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산 사무엘이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어렸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엄마 아빠가 자신을 버렸어. 엄마 아빠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극한의 친구도 없지 교회에서 극한의 외로움 속에 있었어요. 사무엘은 그냥 혼자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 여기 어렸을 때부터 뭐 만화 같은 거 보면 어렸을 때 뭐 산에 가갖고 멧돼지랑 같이 자라갖고 멧돼지처럼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뭔지 알죠?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혼자서 어렸을 때 혼자서 자랐다라는 사람이 있을까? 진짜 갓난아기 때 젖대자마자 진짜 얼마나 외롭고 속상했어요. 그런 사무엘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무엘이 외로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냐? 가장 오늘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사무엘의 특징을 보고 우리가 상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사무엘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풍족해서 풍족한 내 현실이 답답해야 될 수도 있어. 문제가 없는 멜로디가 있다면 하나님 내 문제가 없는 게 너무 답답해 라는 고백까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체험하기에 이 삶이 너무 풍족합니다 라는 고백까지 나와야 돼요. 여기 사무엘을 보면 진짜 외로웠어요. 근데 사무엘은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했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무엘은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제가 붙잡는 말씀 하나 있거든요. 6장 10절에 다니엘이 겹쳐져서 미안한데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조서에 이렇게 도장이 찍혔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문 열고 세운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레몬트들의 전에 하던 대로 뭐예요? 롤이에요? 뭐가 있을까? 아이돌 덕질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는데 전에 하던 대로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했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뭐예요? 게임 맞죠? 혼자 있을 때 뭐예요? 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야. 하나님 앞에서. 준아 혼자 있을 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해요? 참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대요. 사무엘은 그 외로운데 그 혼자서 뭐 했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 전에 하던 대로가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은 다른 거 안 붙잡았어요. 뭐 붙잡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하나 붙잡았어요. 이 언약 하나 붙잡고 혼자 있는 시간을 성공했어요. 사무엘의 비결은 그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나만의 묵상, 나만의 기도법이 사무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사무엘은 분명 여기에 빠져서 사무엘도 같은 블레셋 사사시대의 위기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붙잡고 혼자 있는 시간을 성공시킨 렘넌트예요. 우리 렘넌트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붙잡았던 이 나만의 기도법을 내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를 렘넌트들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처소에 누운 엘리 그 증거를 보여줄게요. 사무엘은 언약을 왜 어떻게 붙잡고 기도했나 안 했나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했는지 그 증거를 보여줄게요. 처소에 누운 엘리. 오늘 성경에 엘리에 막 심판한다고 하는 게 나오셔요. 그 자식들 때문에 그 가정이 심판받는다고. 엘리는 말씀이 끊어진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선지 제사장? 그 사사예요 사사. 그래서 근데 엘리는 어떻게 됐냐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엘리를 보면서 아유 진짜 엘리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좀 경각심을 갖고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교회를 올 때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엘리가 뭘 놓쳤냐? 사무엘이 뭘 붙잡았냐? 예배를 붙잡았어요. 이것도 포인트야. 엘리는 예배를 놓쳤고 사무엘은 예배를 붙잡았어요. 이따 뒤에 나올 거니까 그건 이따 자세히 설명하고. 그래서 엘리가 말씀을 예배를 놓치니까 엘리 자식한테 예배가 중요하다 라고 말을 했을까? 설사 말을 하더라도 아빠나 잘하세요 하고 안 했겠지. 그치? 설사 얘기를 하더라도 그 예배를 놓치니까 그 자식들이 예배를 아버지를 통해서 예배를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애들 주먹을 게 아니라 우리도 생각해봐요. 우리가 교회 성막에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그 비밀을 모르고 구원의 감사도 모르고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엘리는 그냥 어쨌든 사사야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예수 말을 했겠지. 근데 그게 지식화 습관화 예배는 드렸겠지. 근데 그게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예배자였던 엘리였던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돼.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시간만 아까운 거예요. 진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혹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렘넌트들 시간 아까워, 이 시간에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 시간에 롤이라도 한판, 이 시간에 뭐 아이돌 영상이라도 NCT 드림 영상이라도 한 편 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우리 진짜 그러면 시간 아까운 거야.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 옆에, 이번에 언약궤 곁에 누운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봐야 돼. 사무엘은 언약, 말 그대로 언약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머릿속으로 이해한 건 언약궤는 보여지는 거야. 그냥 언약이 보여지는 게 언약궤인 거예요. 보고 그 언약 계속 붙잡으라고. 안 보이면 자꾸 속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언약궤로 둔 거지. 근데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사무엘은. 무슨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선주 때 내려온 뭐예요? 이삭 대신 순양. 이런 언약들. 창세기 3장 18절 여자의 후손, 이삭 대신 순양, 이런 것들 붙잡은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무엘은 기도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상처토성인 사무엘은 이 상처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바꿨어요. 어떻게? 혼자 있어. 외롭다가 아니라 혼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항상 저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어려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사무엘처럼 어떤 문제와 사건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시간부터 얘기해 주세요 라고.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 사건 혹시 없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답답해야 돼. 하나님 내가 왜 문제가 없을까요? 차라리 나에게 문제를 줘서라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로 그런 간절한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은 오늘 진짜 짧게 할게. 그리스도의 딱 언약을 붙잡았어. 엘리는 말씀을 놓쳤어. 그래서 그 자식까지 벌어진 그 자식들 제가 알기로 다 죽였어요. 다 죽고 자식이 죽었다니까. 우리 아이고 그렇지 누군가 자식이 죽었대 하면 수년이 지고 그러죠. 근데 엘리 자식 죽었대 이러면 그래 이러고 말잖아. 근데 그 자식이 다 죽어버렸다니까. 엘리가 키운 자식들이, 그 큰 자식들이 얼마나 큰 저주를 하나님 주셨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오늘 19절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되 사무엘이 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는 거 얘기하고 싶은 게,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면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 말하는 게 가능하게 된다는 걸 또 한 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무엘이 하는 기도가 땅에 다 떨어졌다 이렇게 적히겠죠.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하는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현장 속에서 도전할 때, 내 문제 속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체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 여기 나온다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세 번 부르셨어. 사무엘이 왔다 갔다 패트롤을 3번 했어. 왔다 갔다. 얘 나 아니라니까. 나 지금 짜증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있잖아, 밤에 자는데 이렇게 모기가 윙 거리면 짜증나서 불 켜고 뭐 이렇게 잡고 안 보이고 막 짜증나서 그러잖아. 잘라고 누우면 사무엘아, 잘라고 누우면 사무엘아. 이거 3번 하는 거야. 놔두면 3번째 하고 잤을 것 같아.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의 여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잖아.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나 정성진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좀 뭐 생각이 들면 듣고 마음에 안 한다면 안 들을게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종이 듣겠나니. 반대로 주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의 이야기를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거. 사무엘은 어렸을 때 이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3장 19절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날 이후로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사무엘이 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체험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사무엘이 그랬더니 어떤 기념비를 세우느냐. 기념비도 중요하잖아. 사무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미스바 운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사시대 아까 말했죠. 엘리가 뭐 놓쳤다고요? 예배를 놓쳤어요. 근데 미스바 운동은 뭘 회복하는 운동이냐?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운동이자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도 혹시 마음이 사사시대일 수 있어. 마음이 사사시대일 수도 있어. 저도 가끔 진짜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사사시대예요. 진짜로. 학창 시절에는 그냥 사사시대 600년이야. 아, 지금 준이 몇 살이지? 사사시대 18년 막 이렇게 막 17년 이렇게 할 수 있어. 사사시대 6개월째야 이렇게 할 수 있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신 분은 사사시대가 온 거야. 근데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스스로 미스마 운동을 일으켜야 돼. 하나님, 내가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미스바 운동을 우리 스스로 일으켜야 돼. 그 당시에 미스바 운동을 좀 더 묵상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그 당시에 계속 전에도 얘기했는데 배부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래 막 그래서 막 축복받아 그래서 막 문제가 하나도 없어 행복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축복은 주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에 뭐 부귀 영화 이런 걸 차고 넘치게 주시지 않아요. 그냥 딱 선교할 수 있는 딱 전도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내가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순간 여기에 빠진 거야. 나 중심을 주시고 성공 주시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놓쳤어. 그러니까 뭐야 이거 하나님 밥도 없고 뭘 찾아? 하나님 응답도 안 주시고 뭐 돈도 안 주시고 먹을 것도 안 주시고 안 되겠다. 저 이방의 신을 모셔야 막 다른 신을 섬기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랬다가 하나님이 이제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당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고 질투의 하나님이시니까 막 벌을 하시는 거야.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얻어맞고 하나님 어떡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수없이 제 모습이고 어느 순간 문제가 오면 진짜 저도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하냐 이거를 깨달은 게 언제냐 최근이었어요. 문제가 왔어요. 제가 하는 소리 머리를 굴려 짱구를 딱 문제가 오잖아 그럼 짱구를 굴려 그러다가 이걸 깨달으면 부끄러워지긴 하는데 막 머리를 굴려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 전략을 세우는 거지 뭔지는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막 전략을 세우는 거야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근데 제가 느꼈어요. 진짜 이거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들 이거 잘못된 거라고 안 느껴지죠? 당연히 문제가 오면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갈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느꼈어. 이거 잘못된 거야. 내가 머리를 먼저 굴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먼저 아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문제가 오면 항상 한 일주일간은 막 허덕여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막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 막 불안해서 그러다가 딱 깨달아 내가 진짜 하나님 또 나중심 물질의 성공 중심이었구나. 그래서 막 내 방법으로 하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딱 하나님께 기도한 그날 그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만이지 그 이상 뭘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 근데 이게 뭐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생겨서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딱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과 그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마음 결론으로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 선포됐고요. 강익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선포됐고요. 요거 지고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들. 오늘 뭐 말씀 오는데 조금 잘까? 대충 들을까?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진짜 나한테 말씀 안 주시면 나 돌아설 거예요. 이런 협박을 하더라도 진짜로 하나님 나 진짜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갈급해요 하나님. 나 진짜 말씀 주세요. 지금 아니면 내가 지금 말씀 안 들려지는 이유라도 발견되게 해주세요. 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들어가야 돼요. 진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 못 붙잡고 나온다? 엘리와 같은 렘넌트인 거야. 진짜 무서운 말이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진짜 무서웠던 말이 지금도 그래서 마음속에 들고 있는 생각이 어제도 예능 선생님이랑 퍼냈는데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사울도 렘넌트였고 요셉의 형도 렘넌트였고 다윗의 형들도 렘넌트였다. 이 말이 진짜 저는 어렸을 때 각인했거든요. 근데 맞는 말이야.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뽑아달라 해서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으면 왕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이 된 사울도 결국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저는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렸을 때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렘넌트도 그냥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 그게 무섭더라고. 근데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진짜 목숨으로 붙잡아요.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삶? 신앙생활 자체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게. 근데 우리 멤버들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는다? 내가 한 주간 붙잡는 말씀이 없다? 정말로 심각하게 점검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라.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켜라.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공부 못해서 상관없어요. 나 돈 없어서 상관없어요. 뭐가 있을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멤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뭔가 얘기할 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왜냐면 이해되라고. 근데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멤버들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 삶이 평온할지 오히려 내 삶이 평온하고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때 말씀을 붙잡는 게 최고예요. 저 다윗을 진짜 좋아하는데 마지막으로 성공의 자리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 기도했던 게 또 그것도 있어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서기 전에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서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 모범이 됐잖아. 우리 그러니까 롤 모델 있잖아. 우리 다윗처럼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다윗을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왕이 돼서도 성공했다 하면 사람은 이 정신을 놓을 수도 있거든요. 딱 성공했다면 그래 성공했다 그냥 한번 거만해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이 뭐 했는 줄 알아요? 왕이 됐는데 성공의 자리에서 바지가 벗겨질 정도라 하나님께 몸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얘기하고 싶으면 문제와 사건이 없어도 정말로 삶이 평탄하고 정말로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렘넌트들 그만큼 오늘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사무엘은 예배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쓰셨고, 엘리는 예배를 못 잡아서 구원 받았는데, 복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자식들을 저주하셨어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 적용하면서 정말로 내가 예배 말씀 붙잡아야겠다. 정말 예배 자리에, 예배도 왜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성공.